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8편 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84페이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빗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사람이 결단을 하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관둘 때 우리가 쓰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결단하시면 잘 이뤄내십니까? 요즘 영상을 좀 보는데 영상 안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그 실패를 해도 도전하고 또 실패를 하면 뭐가 잘못되는지 또 바꿔서 또 도전하고 그리고 또 실패를 한대요. 그러면 또 뭐하냐? 또 거기서 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도전하고 결국은 그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될까요? 성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다가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결국 실패를 한다고 하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를 결단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 성공해야지 하고 결단해놓고 한 하루 이틀 하고 나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일주일 해봤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사실은 피곤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올 때 뭐 할 수 있나요? 성공할 수 있나요?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좀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달리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만 달리고 간둬야지. 내가 왜 미친 짓을 내가 그냥 굶고 안 달리는 게 낫지. 덜 먹어야지 하면서도 뭐 합니까? 네, 거기서 포기하면 이제 살을 못 빼는 거고 거기서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등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 중턱길 올라가면 너무 힘들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간두고 내려갈까? 끝까지 가볼까? 뭐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좋은 뷰도 보고 등산의 묘미도 보고 그렇죠. 그래요. 우리 결단이라는 게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결단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편 108편을 썼던 다윗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08편의 배경은 보니까 다윗이 왕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마 그에게 갈등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전쟁이 터진 것이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물론 승승장구는 인생이지만 이곳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정말 계속해서 뭔가 이 다윗의 인생이 참 평탄한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도 뭘 했냐면 계속해서 끝없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찌 보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전쟁에서 승리했다 싶으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어때요? 막 사람을 죽여야 하고 언젠가 내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그 아주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08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편 108편은 57편하고 60편의 이 말씀을 좀 둘이 짝꿍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시편 57편 7절로 11절, 그다음에 60편 5절로 12절을 이렇게 짝꿍해서 써놨는데 이 시를 다시 한번 재반복하면서 오늘 다윗이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결단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오늘 결단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그럼 지금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 중이었고 또 전쟁 중에 또 다른 곳에서 그를 침략하고 있고 막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노래하죠? 원래 노래는 즐거울 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 한 거예요?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한 결정은 결국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의 상황도 녹록치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 물질, 건강, 아니면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힘들게 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예요? 온갖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은 즐거울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즐겁겠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고난 중에도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꽃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 봄이 돼요. 봄이 올 때 이렇게 길 같은 데 걸어 걷기를 할 때 옆에 보면 참 신기해요. 거기 보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인데 진짜 어찌 보면 별로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들이지 않는데 길 가다 보면 봄이 다 올 시점에 되면 거기에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그 꽃을 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얘네들은 그 고난의 속에서 그 추운 겨울을 다 긁고 아직 완전한 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 작은 어찌 보면 사람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꽃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정말 그 꽃이 펴 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진 찍으면 되게 막 이뻐요. 확대해서 보면 진짜 꽃이 큰 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꽃들이 찍을 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고난이 겨울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잘 버티고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니까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우리도 혹독한 고난,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지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꽃을 피겠지, 내 인생도 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 꽃을 보면 즐겁고 작은 꽃이지만 그 겨울을 이겨낸 그 꽃을 보면서 웃음이 묻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환경 현실의 내 모습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괴롭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운 인생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럴 건데 뭐하러 그곳에 내가 매달렸습니까? 그래서 이겨내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천국 가시면 다 끝나요. 끝날 게 끝나요. 천국 가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긴 해야 돼요. 그걸 즐기셔야 돼요. 그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늘 얽매여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요
오늘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나님께 작정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말은 뭘까요? 24시간 자기는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특별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뭐 했어요? 당시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잖아. 언제요?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부터 주님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겠다.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새벽은 여러분이 뭐 하러 나온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도 이 다윗의 마음처럼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가기 위해서 오늘 나오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삶, 오늘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서 늘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뭐라고 말해요?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다윗에게 새벽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씨 여름이 되면 몇 시부터 환해져요? 새벽 4시부터 환해져요. 자다 보면 환해져요. 깜짝 놀라요. 저는 알람을 맞춰놓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알람이 또 꺼졌나? 오늘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럼 시계를 보면 뭐 어떨 때 보면 3시 반. 아니 화난 것 같은데 3시 반. 그냥 계속 자면 더 잘 수 있는데 1시간은 더 잘 수 있는데 하는데 그때부터 또 잠을 못 자는 거죠. 또 이제 신경 쓰이잖아. 1시간 있으면 못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이야 시계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지만 시계가 없을 때 알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닭이 우는 소리가 닭이 먼저 울 줄 알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밝아지면 그때부터 새벽이 어찌 보면 과거의 새벽이 더 밝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가 5시가 아닙니다. 4시 어떨 때는 뭐 3시 반에도 한대요. 네, 4시 한대요. 진짜 시골에 있는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나오려면 적어도 어떻게 하고 나와야 돼요? 세수는 하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새벽에 넥타이가 안 돼요. 이 넥타이만 매면 온도가 그냥 한 3, 4도가 여기서 올라가요. 여러분은 지금 에어컨 쐬시지만 저는 더워요. 하긴 넥타이를 빼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그래도 드리는데 또 넥타이가 또 하나님께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저도 예배자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다윗이 드렸던 이 새벽이 오늘도 여러분 새벽 4시 막 3시 반 4시만 돼도 밝은데 다윗에게 새벽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더 있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때는 또 여러분 밤에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잖아요. 뭐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TV가 있었겠어요? 어두워지면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요즘 한 8시 9시 되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자야죠. 할 게 없는데 자야죠.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사람이 여러분 일찍 자면 뭐 합니까?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원래 5가지인데 오늘 세 번째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늘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다윗이 늘 그가 썼던 시편이라든지 그가 썼던 이 내용을 보면 늘 빠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감사. 지금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놓지 않았다. 여러분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도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 뭔가 일이 잘 풀려도 감사. 감사는 곧 뭘 할까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기적이 되고 감사는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자신이 썼던 시편에서 자신이 썼던 그 모든 언어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 번도 떼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감사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 환경이 하나님 때문에 생겼어도 감사를 빼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힘든 그 상황과 혹시 여정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뭐가 돼요? 기적이 됩니다. 감사가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감사 노트를 쓴대요. 하루 종일 노트 한 번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상황을 포기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고.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요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는데 테슬라를 만든 자동차를 만들고 지금 미국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하면 다른 사람은 다음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시작합니다. 우주선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사람 우주선을 쐈다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쏘고 더 빨리 귀환시킬까를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뭐 했냐면 쏘고 다른 사람들 또 하나를 고친대요. 뭐가 문제였는지. 근데 또 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비싸니까 포기를 한대요. 웬만한 사람들, 웬만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 쏘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고치고 또 쏜대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완벽해진다.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실패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시고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감사하고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기적이 되고 그 감사는 결국 축복의 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전쟁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신이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감사하겠다고 오늘 그는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했지만 그는 또 4절과 6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7절과 13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결단하면서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 같은 인생이실 거예요. 어찌 보면 빛이 보이지 않고 계속 터널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터널은 뭐예요? 끝이 있어요. 그 터널 끝은 어때요? 환한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여러분 터널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에게 멋진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